행복의 기준이 시대와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 행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행복을 찾아가는 주체가 기준이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우리는 상대적 행복에 빠져 있어요. 남과 비교해가지고 더 나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전에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우리 식구만 밥 3끼 먹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요즘 밥 3끼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 좋은 차 타니까 나도 그 차 타야 행복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복이 절대치가 없다. 이 얘기는 사람이 행복의 기준이 정해질 수 없다, 정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감사라는 게 있는데 우린 상대적 감사에 빠져 있어요. 조건부예요. 뭘 했기 때문에, 뭘 줬기 때문에, 뭐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게 없으면 우린 감사 안 하나요? 진짜 감사는 뭘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발행과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끝난 게 아니라 과정 중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다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끝나야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끝난 다음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뒤에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일이 일비예요. 작은 것에 너무 그냥 죽은 것처럼 절망하고 또 작은 것에 얻어지면 막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우쭐우쭐하고 우리도 보면은 뜸을 들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을 때는 한동안의 완성을 위해서 통과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만들고 당시에는 달갑지 않지만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하게 하거든요. 그게 있어야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는 건데 당장 그럴 때는 견디기 힘들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막 원망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좀 멀리 보고 좀 높게 보고 좀 깊게 보고 그렇게 좀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를 재조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단일 기도회 강사가 시각장애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 사람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대구 분이었는데 10살 때까지 예수의 예자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한빛학교에 가느라고 맹하학교에 서울에 가느라고 갔는데 거기가 미션 스쿨이었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선생님들이나 얘기를 해줘도 예배를 드려도 안 믿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험 하나씩 하나씩 그 인도에 가시는 것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깊어지는 그 과정을 간증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딱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경험 저런 경험 그런 경험치를 쌓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아 맞네 저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게 진짜였구나 그걸 내가 알게 되고 내가 체험하게 돼야 믿어지잖아요. 백날 남들이 뭔 얘기 해보세요. 그게 내가 믿는 건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지 나는 내 하나님 아니라고. 그 어저께 그 자매 바이올리니스트 자매가 참 시각장애인데 어떻게 악보를 외우고 그걸 다 암송을 하고 성경을 다 알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보다 더해, 더 잘 외우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조그만 장애가 있고 조그만 어렵고 핸디캡만 있어도 난 못해, 난 안 돼, 난 틀렸어, 난 안 돼 이런 뭐 자포자기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엄청난 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그렇게 또 뜻깊은 일에 장애인들을 양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한 사람들에게 자기 음악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야 인생을 너무 멋지게 살지 않아요? 가치롭게? 제가 그거 보면서 눈물을 내가 흘렸거든요. 왜 그러나 봤더니 난 너무 저 사람에 비하면 포스럽다 이거예요. 너무 배가 불렀네. 저 사람에 비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없는 것에 더 집중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더 마음 상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야, 넌 진짜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저 사람 보고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애니메이션 개미라는 거 보세요. 개미들한테는 메뚜기가 왕이에요. 무서워요. 굉장히 폭군이에요. 폭군. 개미 세계에서는
막 그 안에서 사랑도 하고 개미들끼리 뭐 그러잖아요. 그 애니메이션 나중에 보세요. 근데 마지막에 내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 줌 아웃 해가지고 뭐냐면 땡기는 거예요. 쫙 이렇게 망원처럼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시각으로 개미가 보이는 거예요. 개미가 바글바글 지들끼리 막 싸우고 뭐 어쩌고 그래. 근데 사람이 보니까 그건 별 문제도 될 것도 없냐. 지들끼리나 막 죽고 사는 문제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삶을 보라고요. 우리는 막 그게 죽을 것 같고 우리는 힘들 것 같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혼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를 초월해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 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의 개입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문제도 되지 않고 우리는 막 시간이 너무 막 영원할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짧고 그 뒤에 영원히 있음을 기억하면은 이건 별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 뭐 다 안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소풍 갔다 오라고 세상 갔다 즐겁고 재밌게 살다 오라고 나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이미 영혼을 사는 사람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고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고 그 여기서 살아가는 것들은 그냥 재밌게 즐겁게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작은 것에 막 연연하고 막 죽고 살고 막 힘들어하고 이게 너무나 물론 그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문제가 갑자기 사라진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구나. 내가 감사한 인생이구나. 내가 지금 복받은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훅 들어오니까 눈물이 나더라 이 말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뭐 농사 짓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이렇게 강단 꾸미는 교회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의 특징이 있다면 여러 분들이 함께 십시일반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꾸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그게 전 기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농사 짓는 거 농사 안 짓잖아요 요즘에 우리. 그러면 추수감사 할 게 없겠네. 농사도 안 짓는데 그렇습니까? 예, 아니죠. 산업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직종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농사를 짓는 분들은 드물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없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건강 지켜주신 거,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신 거, 그죠? 그 다음에 기술 주신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신앙생활한 거 감사하고 이 여러 가지 감사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추수감사절 맞아가지고 농사 짓는 얘기 여러분 1년 동안 생각해보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셨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감사를 좀 찾아보자.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은 특히 일식집 가면 일식집 왜 갑니까? 뭐가 핵심입니까? 회. 일식집 하면 회지 이퀄 회지. 회가 맛있어야 돼요. 숙성이 돼가지고 맛있게 나온. 근데 꼭 회는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 보통 일본 말인데 그거 사이드 메뉴 스키다시라고 불리는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 스키다시가 좋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메인이 맛있고 이거 맛있다면 이 집 가겠어요? 여기 가까운 음식점이 있는데 순두부집이면 순두부가 맛있어야지 사이드 메뉴보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자꾸 뭔 조건부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거 하셔도 감사하고 뭐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조건부가 아니라 그보다는 메인 감사 진짜 감사한 이유를 찾아서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가 복음에 관한 얘기거든요. 진짜 근원적인 감사, 근본적인 감사,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은 곁다리 같은 사이드 메뉴 같은 것에 감사 거기에다가 목숨 걸지 말고 그런 데다가 마음 뺏기지 말고 메인 메뉴 같은 구원의 은총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얘기는 뭐를 감사해야 되는가? 내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 그게 뭐 감사해? 내가 죄인이라는 게 기분 나쁘잖아? 예, 기분 나쁜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 부분에 딱 걸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 죄인?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지, 아니 말이지 말이야, 나를 왜 이렇게 나쁜 사람, 나 법 없이도 살았어요. 경찰서는 고사하고 파출소 간 적도 없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렇게 막 반발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 사람의 기준은 뭐죠? 그 사람의 죄의 기준은 뭐예요? 예, 법원에 가서 재판 받고, 우리 신성철 집사님이 근무하고 계시는 교도소에 갔다가 거기 좀 살다가 그래 나와야, 그 다음에 뭐 기록부에다가 그냥 뭐 우리 빨간 줄 그는다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뭐가 이렇게 기록이 남고 뭐 이래야 죄인이지. 나같이 뭐 잔챙이 뭐 그런 게 뭘 죄인이라고 자꾸 날 갖다가 몰아세우고 말이야, 기분 나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길고 짧은 건 뭐죠? 돼봐야 합니다. 내가 백날 죄가 아니에요 라고 말해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에요. 그거 아무런 상관없이 심판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내가 정말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백날 죄인이 아니에요라고 말해도 심판을 내리시는 그분이 딱 자를 대고 죄인인데? 라고 하면은 내가 백날 죄인이 아니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왜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까? 상대적 의로움에 빠져서 그래요.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 나는요 요만큼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요만큼 죄를 죄 있잖아요. 죄는 아주 악당이에요. 천벌을 받아야 돼요. 제가 심리적으로 말하는 거 있죠. 다른 사람 막 정죄하고 다른 사람 막 판단하고 다른 사람 막 거품 물고 욕하는 사람 속마음을 들여다볼까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을 막 욕하고 저 사람을 막 비난하고 저 사람을 막 죄 있다고 해야 난 아니거든, 난 죄급이 아니거든, 나는 의롭거든 이라는 것을, 자기가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안심하려고 다른 사람을 계속 욕하고 정죄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사람 특징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의로움에 빠지고 싶은 거야. 난 죄인이 아니야.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1, 쟤는 한 7, 80 될걸? 막 이러면서 자기가 평가하고 판단해가지고 제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상대적 의로움을 가지려고. 죄에 비해서 아니라는 거죠.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우리 여러분 평가할 때 말이에요. 절대평가라는 게 상대평가가 있어요. 절대평가는 뭐죠? 그냥 시험 봐가지고 시험 잘 보면 90점, 100명이면 다 전원이 90점 맞으면 90점. 그거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는 뭐냐? 클래스가 100명이다. 100명 클래스가 있는데 쿼터를 정해놨어. 내신처럼. 우리 지금 고등학교 학제가 너무 달라지니까 요즘 내신처럼 등급이 나눠서 등급. 몇 퍼센트까지 1등급, 몇 퍼센트까지 2등급, 그 다음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등급을 나눠줬어. 교사가 아무리 얘를 높게 주려고 해도 안 돼. 잘라야 돼. 요 구간 안에 들어가야 1등급, 2등급, 뭐 소고기처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요걸 상대평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우리는 절대평가라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절대평가, 하나님 평가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상대적으로 쿼터 1에 1등급에 들어가요. 나 1등급 최우수 소고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는 1등급일걸? 뭐 이러면서 그 안에 속하면은 나는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죄가 많으냐 적으냐, 죄가 많으냐 적으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천국 가냐 마냐 이런 걸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죄가 많으냐 적으냐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요즘은 정수기가 나와가지고 다 그냥 햇서 먹지만 한때 유행하던 물을 사 먹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그런데 옛날에 그 통같이 그 갤런처럼 이렇게 퍼렇게 생긴 하늘색 통 뭐죠?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잖아요. 여러분 다 드셨잖아요. 그 과정이 있거든요. 이 변천사, 물 생수의 변천사. 그것을 배달해가지고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거기다 이렇게 따라가지고. 그걸 뚜껑을 따는 순간 빨리 먹어야 돼. 그 상하단 말이에요. 자, 그 입구에다 주둥이에다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시금창물 갖다가 한 바가지 퍼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부었어. 거기 부었어요. 그리고 막 흔들었어. 그리고 딱 뒤집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그걸 봤거든. 그걸 먹으라면 여러분 먹겠어요? 뭐? 안 먹습니다. 바보냐? 그걸 왜 먹게? 자, 한 바가지 부었어 거기다. 그거 말고 농약 한 두 방울이라고 칩시다. 두 방울 똑똑 거기다 떨어뜨렸어. 여러분 먹겠어요?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우리는 자꾸 양으로 따져요. 이만큼 한 바가지냐 요만큼이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생수가 깨끗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못 먹는 거는 이거나 이물이나 저물이나 이물이나 저물이나 다 똑같아. 우리는 정해진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도 있고요. 조례도 있고요. 뭐 이런 것을 어기면 죄로 취급하지만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우리랑 전혀 달라. 우리는 행위로와 결과물을 갖고 평가를 해요. 예를 들면 80km 리미트 80km 제한 속도입니다. 여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어기야. 90km로 가야 행위를 해야 우린 벌을 받아요. 처벌을 받아요.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뭐 강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행위론적인 걸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랑 다른 게 뭐냐? 오늘 10계명 했는데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남의 집의 것을 뭐예요? 이웃을 탐내지 마라. 탐낸다라는 것은 행위론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안 탐낸 적 있어요? 탐내실걸 여러분요? 살다 보면은 지나가다가 이야 이거 감 잘 열렸네 이거 하나 귤 잘 열렸네 이거 이런 생각 안 합니까? 그런 생각 합니다. 다 몰래 따먹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지. 근데 난 따먹지는 않았어요. 그럼 나는 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똑같은 거예요. 행위론적. 난 남을 살인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군대 가서 고참 진짜 그냥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다고. 총만 당겼으면 죽었어. 그 정도로 미워했는데 나는 죽이지는 않았어요. 아무 문제 없고 제대했어요. 근데 나는 살인한 죄예요.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상대적 의름의 평가로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눈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와 네가 어떤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는지 그걸 보신다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라고. 다 죄인. 나 죄 없거든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여기 누가 있겠냐고요.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또 어떤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 이렇게 빠져요.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지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그 바닷개 얘기 제가 예화를 많이 들었잖아요. 바닷개 그 엄마가 야 우리 집안 좀 앞으로 좀 직진 좀 하자. 맨날 옆으로 알았어요 엄마. 그리고 옆으로 가잖아. 옆으로 이렇게. 왜? 개는 생겨먹기를 태어날 때부터 옆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뱀은 미안해 물었어. 근데 자기는 그냥 물었을 뿐인데 독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자기는 생겨먹기를 독사는 물면 독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 사자는 이렇게 장난처럼 해도 핫발이 그냥 하나 나가는 거예요. 일본에 최근에 곰이 막 와가지고 곰 한 번만 치면은 걔는 그냥 장난식으로 쳐도 우리는 맞으면 죽는 거예요. 생겨 먹기를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닮기 싫어가지고 내가 집사람이 그 얘기하면 내가 싫어하는 걸 알거든요. 내가 닮으면 그때 꼭 아버님이랑 똑같이 생겼. 이 말하면 내가 발작 버튼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서로 금기사항이야.
우리 아버지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내가 그 부분은 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 싫었던 부분. 근데 내 모습이 거기서 나와. 그럼 막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더 막 미안한 게 알아요? 애들 우리 자녀들 둘이 있는데 나는 그 부분을 애들이 안 닮았으면 좋겠어. 근데 슬쩍 보니까 내 부분을 닮았어. 그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그렇구나.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를 짓는 거구나. 죄는 유전처럼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으로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막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태어날 때 시작할 때 시작점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들었잖아요. 애기들 꼬맹이들 위층에 윤시원이 우리 교회에 있던 애 걔 지금 초등학생 거의 중학생 다 됐어요. 돌 때 벽에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벽에 벽지가 좋아. 자긴 도와지지. 그래갖고 막 그림을 자기가 쫙 그려놨어요. 지인 나름대로. 얼마나 좋아. 하얗고 가리가 딱 지밖에 없어. 네가 했어 안 했어 그랬더니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의 형벌이 두려워서 극구 부인하는 죄인의 모습을 1살짜리 아기에게서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계속 죄를 추궁하죠? 다시는 인정함으로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얘를 면박을 주고 얘를 막 뭐 무책임을 물리고 걔한테 무책임을 물어서 뭐 할 건데? 어떻게 책임을 물 건데? 그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구나. 죄를 많이 져서 내가 죄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이 얘기를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합니까?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앞부분 3장의 앞부분 나온 얘기를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구제불능. 나는 스스로 이 죄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 나는 스스로 죄에 벗어날 길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마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죄가 없어질,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먹고 마시고 하고.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짓는 사람도 정말 의인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한 번만 짓고 사나 우리가? 여러분 안 걸려서 그렇지 수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걸 곱하기 해보라고. 산만큼 죄야. 산만큼. 살아온 날만큼 죄라고요. 그런데 어디 감히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으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스스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런 저런 방법을 한번 취해 봅니다. 어떻게? 상쇄시키기 위해서, 내가 저지른 죄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적선을 합니다. 선을 쌓는 거예요. 쌓는 거.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하여튼 착하게 마음 먹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만큼에 만족할까요? 세 발의 피입니다. 그것도 상대적인 거에 빠지는 거예요. 남보다 더 착한 일을 했지.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준에 만족할 만큼 선이 쌓아지는 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합니다. 막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잠을 갖다가 안 자고 허리 안 대고, 그 스님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침묵 무건수원하고 오체투지 아시죠? 해가지고 그 네팔이나 뭐 이런 방을 이런 데 가서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씻어내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그걸로 의롭게 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뭐 이러면 죄가 씻겨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자꾸 안 되는 내가 3대째 예수를 믿고 내가 4대째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이고 뭐 세례를 받고 이런 엉뚱한 방법을 갖고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어리석은 시도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쭉 설명해 놨어요. 그런 것 갖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선언하는 게 먼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쳤대요. 한쪽이 치우쳤다는 거예요.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 없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혀는 속임을 일삼고 독사의 독을 품어내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 고생으로 그 길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18절에 뭐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짓는 이유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지금 살아온 길이었고 23절 보면은 하나님이 선언해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 얘기해봐야, 은혜라고 얘기를 해봐야 그게 믿어지겠어요? 예를 들면 배가 이만큼 불러, 두둑히 불러. 근데 내가 맛있는 거, 예를 들면 핫도그라도 하나 사주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주는 사람에게 배가 불러고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는 사람한테, 배가 부른 사람한테 그거 줘봐야 고마워하겠어요? 이런 걸 줘가지고 날 귀찮게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 절박한 사람, 목이 말라서 한 사람에게 생수를 줘야 되고 배가 고픈 사람에게 국수라도 한 그릇 주면 그때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백날 얘기를 해봐야 그거 알았다고요, 그렇다고요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분이 정말 내가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뭐가 은혜고 뭐가 감사할 일이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만큼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온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를 합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원? 그게 뭔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면은 전부 다 예수 믿게 되고 변화된 사람의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간증하는 사람들 그러고 다리 얘기도 수없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자기가 어느 순간에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구제불능. 그럼 여기서 끝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걸 끝나면 그게 뭐가 감사할 일이겠어요? 더 비참해지지. 그 다음 단계가 나아갈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두 번째로 보니 감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제불능,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음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하죠. 죄가 없으면 심판도 없죠.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심판을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린 다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끝내면 그게 무슨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뭐가 감사할 일이고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갖고 안 된다, 20절 말씀대로 율법으로, 행위로는 내가 뭘 해가지고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게 결론이고,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21절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요 의로움, 요 의로움이 저스티스의 개념이 아니에요. 의가 나타났다? 없던 게 나타났다? 이게 등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21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율법에도 이미 암시가 돼 있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여러 예언을 통해서도 예언했다. 등장했다? 의가 나타났다? 이거는 갑자기 없던 게 나타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문맥으로 보고 예를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구원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워서 그 방법으로 구원하겠다는 것이 이제 나타났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데요? 오늘 24절이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다 그랬어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단어가 속량이에요. 속량은 우리 문화와 우리 지금 현대의 언어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로마서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당시 문화로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조선시대만 가도 노예, 양반, 쌍놈이 있고 천민이 있었어요. 백정은 천민이었어요. 요즘은 아이고 고기 자르는 사람 굉장히 고가의 대우 제접받습니다. 옛날에는 백정. 당시에도 노예가 있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적국을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사용하고 포로가 노예가 됩니다. 똑똑한 노예들도 있었겠죠, 그 중에는. 근데 어쨌든 노예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모든 생사 여탈권은 주인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노예시장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쫙 노예시장이 열리겠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 로마 시민이겠죠. 가가지고 보고 필요한 사람 삽니다. 여자가 필요하면 여자가 필요하고 일 잘하는 애 필요하면 이게 필요로 삽니다. 그럼 속량이 뭐냐? 어떤 마음씨 좋은 분이 노예시장에 갔어요. 쭉 고르더니만 이 사람 내가 사겠어. 돈을 30을 지불했어요. 사왔어. 그러면 내가 종으로 부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 사온 종을, 노예를 풀어주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요때 개념을 뭐라 그런다? 속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속량했는데 가만 내버려두면 나는 하나님의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형벌에 처할 만큼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뭐 감사하고 그게 왜 은혜가 되겠어요? 뭐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런데 나 대신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다 가져다가 뒤집어 써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줘서 나를 그가 산 다음에 그의 종으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자유롭게 풀어주고 해방시켜줬다는 의미에서 속량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구원해주지 않고 돈 노예값을 주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노예로 살고 여전히 노예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인생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끄집어내줘서 값지불을 하시고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른 다음에 나를 다시 사신 다음에 그분의 종으로 부려먹고 알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렸던 자유를 되찾게 해주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24절 속량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죠. 죄값을 치러주는 사람에게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바로 구원받은 의롭게 된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명했죠. 치환된다고. 치환. 내 죄를 은행 뱅크로 생각하고 뱅크 나의 부채가 예수님의 계좌로 올라가고 예수님의 빵빵한 충분한 그 계좌가 내 빈 털터리 같은 계좌로 옮겨지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부채를 가진 그런 빚쟁이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묶이고 매이고 쩔쩔매고 이자를 내야 되고 그냥 평생 갚지 못할 그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유롭게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의미에서 제가 치환됐다고 그랬어요. X자로 바꿔줬다고 그랬잖아요. 전가됐다고 그랬잖아요. 토스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덧입혀져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속량되어서 대속되어서 내가 의롭게 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요. 또 하나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로마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단어를 속량을 썼고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25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 삼았다고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제물에 관한 거는 유대인들이 잘 알아요. 화목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죄 없는 소, 양 이런 것들이 희생 제물로 잡혀 끌고 들어와. 얘는 죄가 없어. 아무 잘못. 얘가 저지른 죄가 아니야. 내가 주인이 저질렀어. 안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안수가 뭡니까? 내 죄를 얘한테 전가시킨 거예요. 전가. 얘가 죽는 거는 곧 내가 죽는 거예요. 얘는 아무 잘못 없어요. 양이 뭔 잘못이 있어. 근데 얘가 내 대신에 목이 베어져서 피가 받고 피가 뿌려지고 그것이 제물로
태워지게. 그래서 내 대신에 얘가 죽은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내 죄를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의롭게 될 수 있는, 죄가 없어지는 효과를 가져와서, 왜 근데 유독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을까? 하나님과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화해할 수 있는 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의미에서 화목제물이라고 쓴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다른 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인들, 죄 짓고 살아간 저 죄인들 저를 봐주세요. 제가 대신 다 치르고 값을 치르고 제가 십자가에 죽어서 저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았으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봐서. 라고 하나님께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할까? 당신들 하나님 벌 받을까 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다 값을 치렀어요. 당신은 나를 통해서 내 손 붙들고 내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나 봐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저랑 저 손 붙들고 갑시다라고 사람들에게 설득할 거예요. 예수님은 중간에 중매쟁이 하는 거예요. 뭔 중매쟁이? 제사장처럼 하나님 손 붙들고 사람 손 붙들고 원수처럼 지내던, 죄 때문에 원수처럼 지내던 것을 자기가 값을 지불하고 다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망가졌던 관계가 다시 화목됨으로 인해서, 화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준, 길이 되어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느니라.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속량하셨고 그분이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내 공로, 내 노력,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인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값지불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에,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았음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우리는 자꾸 뭐 오늘 벌이도 시원찮고요, 건강도 안 좋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건부에 너무 익숙하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민생지원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게 제 안경 있잖아요. 이게 비싼 안경이 비싼 안경. 이 비싼 안경이냐, 다초점에다가 여기다가 밖에 나가면은 선글라스 기능도 되지, 태도 비싼 거지.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민생지원금 1, 2차 제 거 갖고 되겠어요? 아내 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몽땅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민생지원금 나왔어요 여러분. 막 매스컴 통해서 막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복음이죠. 굿뉴스.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굿뉴스. 복음이에요. 복음. 야, 웬 떡이야 막 그러면 좋아, 꽁돈 생겼으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자동 지급됩니까? 신청해야 돼. 생일월일 다음, 제가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 월화수목금이었거든요. 월요일 날 잽싸게 제일 1번 했더니 화요일 날 들어오더라고. 근데 제가 잘 모르긴 몰라도 그 중에 대한민국 100% 국민이 다 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분명히 뭔 이유가 안 해. 거부하고 나는 그딴 거 필요 없어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막 자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받는 게 싫다나 뭐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다 100%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 국고로 환수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비유를 들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면 자동빵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하면 되잖아. 아니에요. 끝까지 거부하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게 나랑 뭔 상관 있어, 이런 사람한테는 신청 방법이 틀렸어.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에게 미치지 않아요. 그렇게 공짜로 준다고 해도 민생지원금을 내가 신청해야 돼요. 그 방법에 따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한테 꽂히지 않아요. 나 통장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기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라고 해도 그냥 저절로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다 은혜지만 내가 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써만 구원 얻는 거예요. 22절에 말씀드렸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여기는 차별이 없는 이라.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믿는다는 게 뭐야? 난 믿는다는 게 제일 어려웠어. 우리 아버지 목회자였거든요. 난 믿는다는 걸 이해를 못해서, 이건 진짜 내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으면 구원 얻는다며. 이걸 설명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납득이 안 돼가지고, 뭘 믿는다는 거야? 믿는다는 게 어떤 트러스트, 뭔가 믿는다는 거잖아. 그 믿는다는 게 어떻게 구원과 연결되지? 내가 이해가 안 됐어. 그럼 예수를 믿으래.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야? 나 이해가 안 됐어. 그런 사람들 여기 있을걸요? 자꾸 예수쟁이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며. 근데 믿는다는 게 뭐야? 그 믿는다는 거 구원 얻는 거랑 어떻게 연관된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다가 확 깨달았어요. 영접하는 자, 이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 압니다.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의 반대말은 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말을 알아야 그 개념이 확실해지는데, 박대하는 거야. 박대. 그지 같은 게 와가지고 재수없게 아침부터 내가 전도하러 갔다가 여기 연동에 갔다가 나 진짜 아침부터 재수없게 예수쟁이가 와가지고 문 꽉 닫고 말이야. 막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막 나 그때 그 모욕과 치욕을 아주 그냥 내가 뭐 왜 퍼놓냐? 막 기분 되게 나빴는데 예수님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왜 전도지 우리 집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막 어르신 몇 번인지 알려주세요. 그때 깔 필요 없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막 나 초창기 때 막 그게 박대예요. 그게 박대. 영접의 반대말. 근데 어느 집은 막 친절하게 해서 이분이 너무 고맙다. 나가 그랬더니 딴 교회 다녀. 불쌍했나 봐. 이제 영접 개념 아시겠죠? 환영하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에 맞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맞아들여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두 가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임을 알고 그분으로 구세주로 맞이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따로 있구나.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안 되는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더니 그 끝은 죽음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인생 마음대로 안 되네. 내가 태어날 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네. 그럼 내가 주인이 아니란 얘기네. 주인이 따로 있었네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주인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니 저분이 진짜 주인,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저분이었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는 분이 저분이라면 내가 주인이 아니네. 저분이 나의 주인이었구나. 내가 주인도 몰라보고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해 주신 구원세주, 그리고 저분이 나의 주인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사는 천국으로 가게 될 줄 압니다. 우리의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이유 딱 하나예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애가 나한테 뭘 해준 거 없어. 근데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초지일관에서 하는 얘기가 믿은 사람에게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재난지원금 받으려면 딴 방법 없어요. 떼쓰면 안 돼요. 절차를 밟아야 돼요. 정부가 제시한 방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네 맘대로 막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따라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오직 은혜로,
뒤에 부분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제가 마무리하면서 1번 감사할 것. 하나님, 제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기분 나빠했어요. 근데 내가 알고 보니 정말 내가 못쓸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상태로 계속 살면 끝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두 번째, 이런 구제불능인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값을 치러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하여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왜? 죄가 없으면 죽지도 않거든요. 다시 부활하셔서 죄가 없음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의로움을 완성시켜 주시려고 다시 부활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으니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사람은 죽었다 깨도 안 믿어진다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설득해도 안 믿어진다는데, 난 그게 이제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 시작하니,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 같은 죄인을 거듭나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 믿어지니 감사해요. 이게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우리는 아까 서두로 가서 메인 메뉴에 감사드려야지 사이드 가지고 뭐 해줬니 안 해줬니, 오래됐니 안 됐니, 주가가 올랐느니 안 올랐느니, 우리 뭐 승진됐느니 안, 이런 사이드 메뉴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메인 메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보혈을 지나 이 찬양